창세기 39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너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되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살만하다 싶으면 꼭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죠. 이게 잘 나가다 보면 항상 또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위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생기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자, 형통의 정점에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혹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받고 그것을 뿌리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요셉 인생의 최대의 위기이자 동시에 그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클라이막스와도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요셉의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잘생기고 잘나가는 게 위기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다 부러운 일 아닙니까? 잘생기고 또 능력도 좋고 또 세상에서 잘나가고 그건 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게 위기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와닿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나가 봤어야 알죠. 그렇죠? 자, 요셉의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남자에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말로 참 꽃미남이었다 라는 겁니다. 요셉이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잘생기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잘생기면요 어디 가나 시선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원치 않은 유혹도 따르기 마련이다. 자, 목사님, 저는 평생 그런 유혹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탁 우러러보는 거. 근데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받지 않아도 좋고 또 그런 유혹받을 일이 없고 그런 위기가 찾아올 일이 없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전승인 이 미드라시에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첼리카였고 요셉을 유혹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상사병이 났습니다.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상사병이 나가지고 들어 누웠죠. 그때 친구들이 귀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참 못났다. 무슨 종놈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맨날 누워서 정말 아파하냐. 그래서 병문안을 왔는데 과일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과일을 먹고 있는데 요셉이 딱 때마침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요셉을 보면 깜짝 놀란 겁니다. 아까 뭐라 그러죠?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깎다가 가도에 자기 손을 뱉는지도 모르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네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나도 알겠다. 이게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그럼 그에게 절대 권력자인 안주인이 날마다 늦짓하면서 유혹하는 거죠. 거절하면 미움을 받아 죽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면 편안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년 요셉에게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위기라는 거죠. 차라리 못생겼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이게 위기가 됩니다. 자, 이런 집요한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을 보면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인 이 보디발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믿고 내 이렇게 가정 총무일도 맡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스스로가 이 도덕적인 책임감 간음이라는 거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것도 윤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세 번째 이유예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에 내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주인에게 신뢰, 이것도 중요하죠. 또 윤리적인 책임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아무도 없는 밀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겠어?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탁 들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누가 지금 바로 앞에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으면 내가 한 번쯤 눈 감아서 지나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코앞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보디발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설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도덕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유혹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힘들 때는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좋을 때는요, 성도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계시냐? 내가 좀 잘 나가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나? 그런데 오히려 잘 나갈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 곁에 계셔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유혹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다. 왜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는 목사님들 계시는 거 보면요, 그때쯤 되면 내가 이거 다 돈 이런 거 상관없어. 근데 지금까지 돈 없이도 살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물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어떤 한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정말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뭐든지 다 베풀고 살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뭘로 무너지냐니까 그 이제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을 주는 문제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누구도 또 뭐 병역의 문제 이런 것도요 이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인 뭐 누구 데려놔도 이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요셉이 거절했지만 유혹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청했다고. 이 마귀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날마다 합니다. 끈질겨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요셉의 대처법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니 불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동침의 동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피해가는 거예요. 저기 안쪽에 있다. 그럼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유혹의 자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예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자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작정하고 달려들면 정말 피하기조차 어려운 거죠. 자, 12절에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자, 옷을 뺏기면요 증거가 남아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내 옷이나 내 체면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핑계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옷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팽개치고 피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요셉 설교할 때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여인이 요셉을 정말 사랑한 거라면 진짜 그 보디발에게 구박받고 또 핍박받고 자기도 어디서 끌려와서 이렇게 안주인이 됐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요셉을 사랑한 거냐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인이 요셉을 사랑한 곳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랑과 욕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욕정은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욕정은 뭐예요? 내 욕심은 뭐예요? 자녀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을 그 자녀에게 주입시켜가지고 네가 대신 이뤄라 이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구분되어야 된다. 왜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요, 사랑과 자기의 욕정은 철저히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이 여인이 정말 사랑했는지 아니면 욕정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가자 이 여인의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뀝니다. 사랑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뀝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증오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욕정이었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증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거절당했을 때 분노로 바뀐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관계, 또 아까 자녀 이야기도 했지만 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뭘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녀가 안 따라주면 뭘로 바뀌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욕정은 증오로 바뀌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히려 감싸줍니다. 그게 구분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우리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파멸이다. 요셉처럼 유혹은 자리에도 가지도 말고 만약 맞닥뜨렸다면 옷을 버리고서라도 도망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핑계거리가 남는 건 상관없어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두고 도망가라.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난 이건 이길 수 있어. 난 평소부터 이거는 내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자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만할 게 없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돈, 명예, 또 여자. 이 목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나는 뭐 상관없어. 그럴 게 아니라 항상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다. 오늘 전도사님 앞에 계시는데요. 꼭 저도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항상 유혹은 피해야 된다. 돈을 이길 수 있는 목회자 없어요. 없습니다. 명예를 이길 목회자 없어요. 또 이 욕정을 이길 목회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거는 피하는 거지. 오늘 요셉처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살아갈 길이다. 이게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게 성책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나가던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게 출세의 지름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고라함되오. 하나님이 코앞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 면전에서 보고 있다.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너 정말 죄를 지을 거야? 빨리 피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크고 작은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물질의 유혹, 정욕의 유혹, 편법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유혹의 손짓을 우리에게 합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유혹을 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고람대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유혹의 현장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봐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